오늘은 고난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말씀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읽어가는 본문 내용 안에도 그 주제들이 담겨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본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조를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과 함께 다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과정에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목처럼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어가고 있는데 2년 차가 됐고 앞으로도 5년을 더 기근이 들어야 되는데 벌써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라는 구절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이해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고난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사실 제일 다가오는 첫 번째 그런 경제적인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더욱 심해갔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이거나 그런 고통을 말할 수도 있고 이 말뜻 안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난의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고난과 또 영적인 기근의 상태를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고난과 기근의 속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야곱과 아들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서로 대화를 하고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계속 푸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유다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가 이 야곱의 이름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거기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이후 본문에 보면 서로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구절에서는 야곱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이름을 섞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이름처럼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당당히 이긴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떨어져 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의 모습들을 점점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과 유다의 그 힘겨루기의 내용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곡식을 더 사오라라고 아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요셉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엄마가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가서 곡식을 사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베냐민 막내 아우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시몬 감옥에 갇혀 있는 시몬도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대립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막내를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세요.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으로 강대강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으면서 야곱이 이전에 야복 강가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또 다른 모습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6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탓하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과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지금 깊은 심적인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는 육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두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러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기근 2년 차가 됐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베냐민과 뭐 다른 형제들 가족이 죽는 문제나 아니면 베냐민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집트에 보내서 곡식을 사와서 거기에서 잘못해서 베냐민이 죽으나 지금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베냐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유다는 알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이 야곱이 유다에게 항복하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 말인즉슨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면 선물들을 좀 가져가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고 또 유향과 끌도 좀 가져가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그리고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라고 하면서 선물을 좀 가지고 가서 요셉에게 주면 그 요셉이 마음을 좀 너그럽게 유하게 해서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야곱의 특기인 잔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도 앞에 선물을 먼저 보내면서 그 잔꾀를 이용해서 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에게 이렇게 보내온 토산물이나 얼마의 돈이나 이 유향이나 꿀은 전혀 뭐 어떤 가치를 줄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위치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떡하겠느냐.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아들 베냐민이 이제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이제 놔줘야 되고 항복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욕심 아닌 욕심이었고 야곱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할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베냐민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고난의 그 깊은 가운데서 더 이상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그 마지막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그 상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것만은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까지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였냐면 그것은 진짜 결코 내려놓을 수 없고 보낼 수 없는 자식이었는데 그 야곱은 베냐민까지도 내려놓게 만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데리고 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는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마지막 욕심, 마지막 내려놓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 상황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냐면 요셉 앞에 서게 합니다. 좀 전에 구절에서 야곱이 그 요셉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동시켜서 자비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을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놓지 못할 마지막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내려놓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와서 요셉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 속에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아직도 내가 야곱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앞에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집트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더 풍성한 곡식들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이고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야곱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